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기도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신 기도이기도 합니다. 네,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고, 왜 교회에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잘은 몰라도 천국 가기 위해서라는 답을 좀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서 흔히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은 참으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해서 묵상하고 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는 천국을 얘기하셨을까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천국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좀 판타지적인 그런 뉘앙스가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지 네,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좋은 곳이긴 한데 어떤 저 멀리 있는 그런 하늘 어딘가에 있는 그런 곳.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더 즐겨서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 이러한 뜻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국가의 막 3요소 이렇게 해서 말씀 중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가슴 아픈 역사지만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으로 이렇게 뺏겼었나요? 아니면 우리나라 땅이 일본으로 이렇게 가졌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뺏겼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뺏긴 것도 아니고 우리 땅을 뺏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뺏겼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다스리는 법을 빼앗겼던 겁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그 법이 일본의 법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저 세상의 법이 적용되는 곳은 그냥 세상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나와서 다 안 좋아한다고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이 바로 저 곳인데 그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너무 어떤 부정한 곳, 교회와 다른 곳, 좀 구별된 좀 다른 곳,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마땅히 표현할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선 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세상에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 있습니다.
제가 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민법, 형법, 뭐 이런 헌법 이런 법이 아니라 저 세상을 딱 바라봤을 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어떤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성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비관적으로 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돈, 자본 이런 것들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어떤 다른 것도 이 돈이라는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아보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이 이렇게 돈이 그리고 자본이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가 원리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인간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오늘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던 그 사회가 시작됐던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 비슷하게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세상의 현실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나라는 법이 적용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 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요. 그 말씀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로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요,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랑이 어떤 것이다, 사랑이 무엇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인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자신의 소유를 다 뺏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뺏기고 매를 맞아서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때마침 길을 걸어가던 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에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은 그 다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보살펴 주기를 부탁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 다친 사람을 도와줘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를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자기의 몸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요, 오히려 정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어떤 약간의 관심이나 약간의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이 이웃의 모습 그리고 사랑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요, 다른 사형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다고 성경에 증언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들이 못 박힌 죄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딘 그 자신을 향해서 정말 희롱하고 모욕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가지각각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중권세라고 부르는 공중권세라고 표현하는 저 세상의 원리가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외모가 스펙이 그리고 집안이 좋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흔히 강자가 대우받는 사회라고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이웃을 판단하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벽처럼 보이는 저 세상의 원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의 법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또 사랑을 이 세상에 관통시키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때로는 정말 상관하기 싫고 정말 상종도 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거나 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정말 아무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그리고 아무것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바보로 살아가는 게 정말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저 세상의 원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말 나 하나가 살아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 아무런 영향력도 때로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세상에 어떤 작은 변화도 가져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라면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사랑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설교 초반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어떤 멀리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저 멀리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의 세계로 갈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요, 우리는 또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렇다고 그 천국에 가기만을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우리 오매불망 그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분명 오게 하는 천국, 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숨이 다해서 이 육신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그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적용시키며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정말 세상의 원리대로 나의 이익이 되는 사람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정말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참된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었던 주기도문 앞부분의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좀 독특한 문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우리가 한국어로 읽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라고 요청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라가 임하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느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문장의 헬라어 문법을 보면요, 이렇게 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문법이 이 세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그 기도 속에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도록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능동적인 기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수없이 반복한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 세상의 공중 권세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에서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소리치는 것이 너무도 두렵고 또 걱정되는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삶으로 정말 세상의 그늘과 어둠진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야 임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미 그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 많이 들었고 많이 또 도전해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로 유일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이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사랑. 정말 이거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참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결국 그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경험이 그렇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가 정말 우리의 주변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해서 그 돈의 원리, 그리고 능력의 원리, 정말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원리가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정말 어떤 사랑도, 한 점의 사랑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안은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라는 찬양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네, 오늘은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 찬양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남을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있는 곳, 모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낼 때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향기가 임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